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이 봉독에 드린 말씀을 가지고 세상법에 대한 자세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가장 힘든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이 편안하고 또 나라가 평안하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편안하지 않고 아무나 어수선하죠. 혼란스럽죠.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또 전국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자, 우리가 이해하기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힘든 내용이 오늘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국을 바라보면서 이 SNS를 들어가 보면은 참 주고받는 대화들이 아주 심각한 그런 대화들을 많이 주고받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인가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사람은 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에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모습이라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역할들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아주 건장하다 할지라도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실상은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이론보다 실제적인 것을 강조를 많이 하느냐. 그냥 아는 것으로 그냥 지나쳐버린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아는 것으로 그냥 지나쳐버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행동이 따라줘야 되겠죠. 신학으로 말한다라고 하면은 실천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사실 이 실천 신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출석하는 교회,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에 대한 것을 담임 목회자에게 확인서를 받아서 학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전 신학을 이수하지 못하면은 학점이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실전 신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다라고 하면 배운 것을 가지고 섬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면이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 거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현 시대 속에서 그 모든 권세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권세자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맡은 바 의무를 임무를 다 하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못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반정부 시위를 하고 목숨을 걸고 반정부 시위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막 시위를 하는 거죠. 속았다라고 하면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모습들. 많은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사실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어쨌든 양심적으로 볼 때, 신앙이 아니고 양심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잘하라고 우리가 지적은 할 수가 있겠죠. 좀 세계적인 이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워싱턴 DC 속에는 정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얼마 동안 정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정전이 있는 순간에 저한테 올라온 그 문자들을 보니까 그 정정된 상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체포되어 갔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정말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현 시대입니다.
만약 권세자들이 바른 양심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하는 이들이 정말 선한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환영하며 밀어줘야 되겠죠. 저는 이거 임기가 끝났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을 참 어느 한 부분을 제가 존경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은 재임 기간 동안에 나라에서 한 푼도 안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올라옵니다.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푼도 안 받고 4년 동안 재임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왜? 그는 이미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세상 속에서 벌어놓은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많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 어떻게 하면 또 응?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응? 다 모으려고 응?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참 이해하기 힘든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우리가 냉철하게 지적도 하고 잘하는 면에 대해서는 더 격려해주면서 더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그 마음의 가짐들이 오늘 이 현 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을 강의하면서 또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참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재건하고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가서 조국으로 응?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국은 총리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가지고 조국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총리라고 하면 최고의 그 직책이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직책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민족의 한 사람으로 팔을 걷고 성전 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명령하고 지시한 것만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본인이 뛰어들어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산을 다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노역군들에게 먹을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제공해 주면서 이런 그 느헤미야 같은 그 리더십이 오늘 우리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권세자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국을 지나면서 특별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권세자들이 이 땅에 세워져서 그들에게 우리가 마음껏 협력해서 더 좋은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미국은 새로운 건국이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지금 막 열려서 오고 가면서 더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가 두고 온 대한민국은 지금 무너지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고 무너지는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정말 세계 카운트하기에도 힘들 만큼의 그 많은 액수를 저 북쪽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고, 참 어려운 시국입니다. 어려운 시국이.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두고 온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어드리는 말씀 속에 그 마지막 부분 속에 보면은 6절,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조세에 바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조세에 바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세금인데, 이 세금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언젠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정말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는 그런 그 삶이 결국은 보장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와서 생각지도 않게 일을 하게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10년 되니까 나라에서 편지가 오더라고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당신은 미국 사회가 요구하는 크레딧 40을 채웠기 때문에 몇 살 때 되면은 얼마를 받을 수가 있고 몇 살 때 되면은 얼마를 받을 수가 있고 거의 딱 날라오더라고요. 생각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일을 하면서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날라오더라고요. 아주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보다 못한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나은 그러한 모습이고 그나마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또 내야 할 것들은 열심히 잘 구별해서 내고, 성경에 이러한 그 문제가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나오죠. 여기 조세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 대한
조세입니다. 정당하게 일해서 나라에 바칠 거는 낼 것은 우리가 내야 되고, 또 이사야서나 또 말라기서에 보면은 물론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의무가 무엇이냐. 이 조세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에 대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의 의미입니다. 국민의 의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장황하게 잘 해야 되겠죠. 창세기부터 그 내용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의무를 다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들의 삶 속에서 의무를 다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대한 그 내용이 이어서 계속 쭉 내려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너희가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해요. 제사의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사를 드릴 때 드려지는 그 제물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 우리가 11조를 구분하기도 하고 또 감사 예물도 구분하기도 하고 우리가 주일헌금도 구분하기도 하고, 이거는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때 두 가지적인 면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첫째는 세상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하나님 입장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치를 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나라의 백성된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기를, 소세를 잘 내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신실한 목회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의무를 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저는 감사한 것은 참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져서 매일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틈틈이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서 일을 하면서 땀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저도 저 나름대로 의무를 다할 수가 있고 우리 교회가 헌금은 많이 들어오지 않지만 그래도 그 들어오는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이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도 정말 뜻깊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그런 면에서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모두도 참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그 외형적인 모습을 쫓아가거나 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정말 협소한 모습이지만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지금까지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면서 갚아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12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에 대한 그 내용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주시해 보고 있습니다. 아,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한번 보자.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보자.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행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돌리는 일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뜻깊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존귀하게 여겨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웨스턴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모든 시선들이 아 과연 그리스도인이구나. 마치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가리켜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 준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시선이 아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대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절기입니다. 한 주간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건강한 모습 속에서 또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